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보다 먼저 걸어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오시. 우리 좀 더 빨리 할까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주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과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늘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갚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면 내일 오전 8시에 그 월드컵 응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최성호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체육관에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부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또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운 세상에도 주가 일하시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도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그분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 같은 곳에서도 한 줄기 빛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요즘 세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랄 때와 같은 어떤 예절과 많은 것들도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쉽게 변하고 빠르게 변해서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들이 그냥 만연한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들여다보니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서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알려줬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너무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말문이 막혔었던 다니엘. 왜죠? 그에게 보여줬던 그 마지막 때 것들이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에 충격적이었고 놀랐기 때문에 그만큼 어지럽고 혼란한,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제국의 무성한 이야기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냥 한 번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런 막 뒤죽박죽의 스토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마음 들 곳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었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그를 위로하셨던 것.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모습들이 현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그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먼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어지러운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 오늘 말씀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전하 사방이 나누일 것이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날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3명의 왕은 첫 번째 왕이 캄비세스예요. BC 529년부터 522년까지 있었던 첫 번째 바사 제국, 그 작았던 그 어떤 바사 메대에 속한 종주국으로 있던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캄비세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이 스멜디스라는 사람이 약 1년간 통치를 했어요. BC 522년부터 521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메대의 바사의 다리오라고 하는 그 다리오 왕. BC 521년부터 486년까지 이 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팔로를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3사람의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2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번째로 그들보다 더 심히 부요하고 더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크세로크로스.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가장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크세로크로스, 그 사람입니다. 어쨌든 가장 강성하여진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을 칠 거라고. 이 페르시아 제국과 늘 많이 대립하였던 제국이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거든요. 그들 안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공격할 그러한 사람, 헬라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이제 그가 떠오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질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갈라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4절 후반부에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강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그리고 그가 강성할 때라는 이 강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국의 역사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역사죠. 이 제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제사장의 나라와는 다른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를 지나 이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가는 그 모든 통로에서는 그들에게는 전부 다 힘의 원리였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계속 전쟁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국의 역사는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마인드를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볼 때 세상이 정말로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장님의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이 종업원 자로서는 세상에서 일하려면 정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남편분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겠어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힘의 원리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빠져서 그 힘의 원리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학습과 좋은 견문을 넓히려고 하고 자신의 스킬을 넓히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던 그 길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아까 오다가 너희들 속닥속닥하면서 얘기하였던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그 길에서 오는 길에 얘기했던 건 누가 더 크냐였거든요.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한 예수님, 그렇게 느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힘으로 작용하는 그 원리에서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강력한 힘을 나타내서 이끌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웅거리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누구의 힘이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느냐, 누가 더 크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끝자리에 앉아 있느냐, 누가 더 엎드려서 바닥에서 섬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 힘의 원리가 작용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지러운 이 세상의 모습, 두 번째는요, 강성할 때 분열하는 모습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할 때 분열한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강성하였을 때에, 크세로크스라는 그 아하수에로를 통하여서 정말 아주 오랜 시간 그 강력한 권위를 유지하였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성장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분열의 역사가 그 틈을 쪼개려고 막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분열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그 힘이 나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힘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라는 제국이 4개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네 개로 나눠졌던 나라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하나로 다시 이렇게 되긴 하지만 결국에 셀루쿠스 왕조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고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하였어요. 알렉산더한테 가버렸어요. 헬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연약함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분열돼서 결국에 넘어가 버리는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조금 힘이 생긴 것 같다고 해서 그 힘 과시하다가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도 조금 뭔가 된 것 같아서 우쭐할 때는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것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성할 때 분열하지 않고 겸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분열의 역사, 그 분열의 사단의 공격을 깨뜨리고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강성할 때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바로 세우는 거룩한 밑거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뒤죽박죽한 권세, 변덕이 난무한 오늘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한지 아십니까? 이 5절부터요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갈등의 이야기예요. 이 제국이 갈라져서 네 개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두 개로 강력하게 표현됐던 그 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이 두 왕조잖아요. 이 두 왕조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프톨레미라고 표현하고요. 거기는 남방이에요. 남방 왕국. 그리고 북방이라고 표현된 데는 우리가 셀루쿠스라고 말하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이집트와 그 시리아의 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 그들 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들이 싸웠거든요. 엄청난 시간, 100년 이상의 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이 다툼, 긴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 내전과 같은 그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의 왕이 애굽이잖아요. 그럼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 이때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라. 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절에도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을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여 드리면요, 우리가 좀 전에 5절에서 읽었듯이 남방의 왕이 매우 강하였어요. 근데 그 왕
다음에 또 강한 왕이 나섰는데 6절 말씀에 이 강대국끼리 서로 협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방하고 북방하고 서로 협정을 맺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역사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이들 안에 정략 결혼을 도입을 해서 서로 간에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BC 250년도에 그 남방의 톨레미 2세가 이 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바로 북방에 있는 나라에 화친을 맺고자 자신의 딸 베레네스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안티오쿠스 2세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 라오디스라는 이 여자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베레스와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까지 독살해버리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었던 정략 결혼의 그 화친 그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스라는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다 죽여버린 후에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 아들 셀루쿠스 2세를 그 왕자에 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셀리쿠스 칼리니쿠스, 바로 이 북방왕의 네 번째 왕, 바로 시리아의 네 번째, 이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그가 BC 246년부터 226년까지 다스렸던 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끝날 것 같은데 역사가 그러지 않아요.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시집을 보냈던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냈던 베레네스, 그 베레네스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톨레미 3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누이 베레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셀루쿠스 2세라고 불리는 그 아까 라오디스의 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바로 7절하고 8절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서 공격을 해서 6년 동안 그들 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톨레미 3세가 그 셀루쿠스 2세를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전리품으로 4,000달란트와 금 2,500여 개를 탈취하여서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두 왕의 갈등의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서요 9절 이후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그들의 역사를 계속 나타냈는데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침략이 있고요, 또 복수가 있었고요. 9절과 10절에 보면 북방왕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앞서 남방왕에 대한 그 복수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북방왕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북방왕의 승리는 잠깐뿐이고 그 나라는 어디선가 나타난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려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기나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권세가 왔다 갔다 변덕이 난무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었다가 서로 또 동지가 되었다가 또 내일 모레에는 또 적이 되고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을 이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보내요. 이게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뒤죽박죽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앞서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성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라고 표현된 내가가 누굴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에서 도와줬던 다니엘을 일으켰던 격려했던 위로했던 천사가, 그 천사가 그에게 나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때 내가 도왔다. 이 나는이라는 이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의 이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내가 다리우스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을 말해주겠다라는, 내가 내게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오늘 내가 역사한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복잡하고 그 머리가 두통이 나고 저도 두통이 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분 땡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보다 저희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해요. 진짜예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자리에 누워서 진짜 제가 거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저는 신기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교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요즘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왜 꿈을 꾸게 하셔서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꿈은 뭐죠?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아직 답이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머리는 아픈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리우스 왕을 도왔다. 그리고 내가 너 다니엘 너에게 이것을 보였다. 보인다.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일하심을 믿고 너는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과 처음 대치해서 전투를 할 때에 그 수많은 아말렉 족속을 보고 겁에 떨었는데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세가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잖아요. 그 팔이 내려올 때 되면 옆에서 같이 하던 아론과 훌이 엄청 빠르게 뛰어가서 그 손을 다시 받쳐주고 팔을 받쳐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승리했던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결탄코 전쟁,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부딪혀요. 내일 또 부딪힐지도 몰라요. 어제도 부딪혔던 게 또 생각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부딪히지 하고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었어요? 두 팔을 들었던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것.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이 매년마다 해마다 올라갔던 예루살렘 도성을 올라갈 때 아마 이 노래를 그들이 읊으며 부르며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흐를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산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자꾸만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저 예루살렘 성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치고 나가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좀 같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찬양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간절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레이크를 위해서 해초를 위해서 위필드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용우 장로님을 위해서 곽성자 김부순 김옥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효진 형제를 위해서 또 김희자 성도님 박정아 서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이두 오수덕 진정숙 최강훈 최영주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진 형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투석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수덕 붙잡아 주십시오. 양양금 어머니 우리 이두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최영주 성도님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곽성자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송윤숙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막동 어머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셔서 이제 아쉬운 좀 잠깐의 작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늘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아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아하시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어제군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벌써 이삿짐도 많이 싸놓으셨더라고요. 아니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들이 소문나는 것보다 저는 그냥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건강하셔서 더 계셔도 될 것 같다라고 설득하고 했는데도 본인의 너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게 원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그냥 조심스럽게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내실 때 애슐리 쪽으로 가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되게 해달라고 건강하시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막동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막동 어머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이를 먹고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 연약해져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본인의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어머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들을 주십시오. 말씀과 믿음의 충만함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연말당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이 내년도 사역을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리더십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분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반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함이 우리 안에 잘 나누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 그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서재원 목사님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달라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늘 생명수와 같이 터져날 수 있는 우리의 그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귀한 리더십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부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마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터전으로 이 재단을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비전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어오시는 길목에 이제 12월 달에 연세체인 금식 기도표가 붙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금식과 기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하루에 한 끼를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24시간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의 그 능력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묵상했듯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36명의 그 일꾼들, 그 기도의 용사들, 제가 내년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분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정말 37명 이상의 분들이 나와서 1년을, 2년을, 3년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터전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연말이라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사역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능력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할 때 기도의 용사들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총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눈을 들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막동 어머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영우 장로님, 하나님 더 큰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나는 오직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